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야고보 1장 17절에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빛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는 그에게는 어두움도 나아가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그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일체 어둠이라는 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가 된 자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시편 43편 3절에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나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의 자녀 된 자들을 그의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바로 나는 전에 에베소 5장 8절 같이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나는 지금은 빛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미 그렇게 됐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그런 대로 또 그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니다 하는 바로 이것을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생활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생활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등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들로서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갑자기 왜 또 빛의 자녀? 누가 그러나 내가 어떤 과학자, 물리학자 그런데 우리는 별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또 그 말이 맞는가? 예, 어떤 물리학자가,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별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아마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상고하는 것인데, 자, 한 인간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인간같이 되는가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습니다. 어쩌면 유전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 이제 무슨 생물학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사람, 나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서 혈액형.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혈액형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도 거기 많이 그렇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래, 비슷해. 누가 하여튼 간에 참 신기할 정도로 하여튼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느냐, 나아가면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니다. 환경이 이렇게 만든다. 환경. 그러니까 또 정말 이걸 각각 또 통계를 내보면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할지라도 둘이 갈라져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느 다른 환경에 살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만든다. 그것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또 그 어디서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야, 씨가 속이냐? 그러면서 씨는 못 속여. 그러면서 결국 그 유전자 그대로 또
튀어나오게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유전자도 원인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환경도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 말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을 한다면 빛의 자녀, 그 반대를 한다면 암흑가의 왕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암흑가의 왕자, 암흑가의 왕자. 뭐 미국의 암흑가의 왕자, 세계적인 암흑가의 왕자들 있죠? 무슨 마피아 가족들 말이에요. 감비노의 가족들. 그래서 그 사람들 줄줄이 하여튼 몇십 년인지 몇백 년 됐겠지. 벌써 한 최소한도 100~200년, 아니 100년 이상이죠. 그냥 그 가문이 그냥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가문의 마치 가업같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깽단. 그래서 하여튼 뭐 음모 그야말로 죽이고 또 하여튼 뭐 뺏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암흑가에 이제 왕자들이 돼버리는데, 그들에게는 확실히 그런 유전자가 또 있기도 한 거며, 사실은 그런 가족이라는 그렇게 살아왔던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살았던 그런 환경이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변하지 않고 계속하고, 그저 감방을 떡 먹듯이 들락날락 내 집 들락날락 하듯이 들락날락 하고 있죠 이제. 자, 오늘 지금 이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빛, 어둠. 자, 빛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나타낸다, 드러낸다, manifest. 빛이 탁 나타나면 빛이 드러나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 자신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끔 돼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그 빛이 나타났다면 비춰요. 비춰서 light, 나가서 shine, 비춰서 모든 다른 물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빛은 나타나기도 하고 비추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어둠은 또 그 반대예요. 어둠은 그냥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둠은 드러나질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오니까 그 과거에 어두웠었구나 알 정도로, 사실 빛이 어둠이 덮여 있으면 어둠은 시작도 끝도 없이 형태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감춰지는 것이고 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뭐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암흑가에서 있는 사람들, 뭐 무법천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그야말로 이제 갱단에 있었고 또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쩌다 이제 잡혀와가지고 형사실에가 와서 취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왜 시카고에 옛날에 알카포네 그 졸개들 잡아다가 이제 취조하려면은 불 다 꺼놓고 스포트라이트 딱 하나 비춰, 딱 비추면서 딱 그 사람한테 비치고, 여기 이제 형사들은 여기 밀빵 메고 이제 흰 와이셔츠 입고 밀빵 메고는 탁 다리 딱 책상에 올려놓고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너 풀어. 너 이제라도. 근데 처음에 그때까지 내내 아니다 그리고 내내 소이고 내내 부인하다가도 불빛을 환하게 비추고, 그 다음에 너 이 새끼 너 다 불어, 이실직고하고 광명 찾아, 너 다 불고 광명 찾아.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국 다 불어버린다고. 이제 그와 같이 빛이 오면은 어둠은 언제 있었느냐인지 명색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칠것던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만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예 빛과 어둠의 이야기다 하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베드로 보면은 2장 13절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빛은 어둠보다 뛰어남이라고 해서, 빛은 어둠보다 뛰어납니다. 예, 두 특성이 있지만은 결국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빛만 나타났다 어둠 물러가기 때문에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창세는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시작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먼저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제1 물질이 뭐냐 하면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빛이 이전에 빛이 빛으로서 나타날 때 드디어
그런 존재가 있었네 하고 알게 된 게 흑암인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빛이 오니까 흑암이 있었구나죠. 그런데 그 흑암에 비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고 칭하시고 밤은 어둠은 낮이라 칭하시다,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면서 나누셨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무슨 큰 광명, 적은 광명들 만들어가지고 낮과 밤, 사시, 사철, 연한을 주관해 가게 되라 하시라. 모든 세상 세월을 그 빛으로서 경영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더라. 그 뱀을 타고 마귀가 그 아담 가족을 꿰입니다. 그래서 그 연을 먼저 꿰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 범죄하게,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을 먹게 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마귀요,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 자, 사단은 누구냐 하면 원래 영계 하늘에 있던 천사장이었고,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옮기리라, 내가 뭇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그랬을 때 바로 그가 누구냐면 천사장인데 그걸 별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가 뭇별 위에 다른 천사보다, 다른 빛보다 자기가 더 높은 빛의 근원이 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다른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들이에요. 그랬는데 그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자기가 마치 그 빛의 원광이 되리라, 빛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착각을 하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더럽혀 가지고 그를 음부, 우주 안에 빠뜨렸다 그랬죠. 심판 때까지 그를 가두셨다 그랬었어요. 음부. 예,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성경은 음부라고 말해요. 어두운 곳 해서 어두운 곳, 음부. 그래서 원래 이 우주는 깜깜절벽, 빛이 한 점도 없는 그런 깜깜한 절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광명들을 만들어 가지고 빛이 있게 해서 물리적인 이런 빛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모든 별들의 무슨 자전과 공전 이런 것들 때문에 밤과 낮이 있어서 현재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시편 49편 19절에 열조를 따라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조를 따라, 조상을 따라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전 인류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랬었어요.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이런 빛 말고 이제 영영이 빛을 못 본다는 건 영혼이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심한 흑암 중에 들어가리라. 이사야 8장 22절에 심한 흑암 중으로 빠져 들어가리라. 거기가 어디겠죠? 어딜까요? 예, 지옥, 어두운 곳, 거기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이런 어둠이 먼저 있고 빛이 항상 있는 그런 걸 창세 때부터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가 빛 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역사 중에서 인간들에게 대거 나타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자, 430년 동안 종설이 어두운 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떠나는 그날이 430년 기나긴 세월 중에서 얼마나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밤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내신다. 그날을 깜깜 밤중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밤에 떠나나? 밤에 떠나야 빛을 볼 때 빛을 아는 거예요. 빛을 느끼는 거예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밤에 떠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서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불기둥이 서서 불기둥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빛을 가면 이제 결국은 낮에는 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 자, 성소 바깥에 이제 뜰에까지는 뭐 낮에 태양이 비치겠죠, 환하죠.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막을 다 쳐놨기 때문에 그 원래 막은 어둡죠, 그 안에. 근데 성소 안에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등불을 감금하라고 했잖아요. 감람 옆에 가서 불을 켜요. 근데 또 휘장을 또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땐 지성소예요. 거긴 빛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빛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들한테만 해도 그래도 들락날락 하면서 빛을 보면서 다니면서 또 등불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행동하는데 자유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증거급 위에 나타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절벽이야. 거기에 천사 무슨 뭐죠? 조각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까부터 부딪히면 그냥 여기서 피 나오고 이러될 판국이야. 부딪혔다 피가 나더라 그러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여호와가 빛이 되더라. 여호와가 빛이시더라. 여호와가 빛이시다. 예,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박치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울까요, 안 어두울까요? 안 어두워요. 여호와 자체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본다. 태양을 보는 겁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를 보는 거죠. 거기에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다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다. 그래서 그 빛이 그러면 어디서 빛이 환하게 비쳤을까? 여기서 비쳤을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빛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성소에 들락날락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이제 듣고 알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도 빛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선 빛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6장 23절에는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법이 정한 것을 명령해서 명령을 순종하면 등불이 비치는 것 같이 환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추리라고 썼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추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환해지고 빛이 나고 율법을 어기면 꺼진다는 거예요. 껌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만 성수주를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사람 얼굴 보면 어때 얼굴이? 참 신기해. 무슨 양심이 있다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무슨 양심이 있다고 얼굴 검해지는지. 또 근데 몇 주 또 교회 계속 가면 또 환해지고 반짝반짝해. 참 하나님 빛이세요. 하나님 빛이시다. 나는 이 얼굴만 봐도 빛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빛이라는 것을 감각하게 해 주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명, 명령 이런 것들, 의인 이런 것들 감각에 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 어리석어서 결국 범죄를 해버린 바람에
그들이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는가? 마술사한테 묻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게 너무너무 모독을 그들이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소경이 담을 더듬는 것 같이 그렇게 헤매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전쟁 치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좌충우돌 소경같이 여기가다 꽈당 부딪히고 저기 꽈당 부딪히고 그러면서 길을 잃고 그냥 이렇게 방해받고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 민족이 사나 그걸 고민하고 또 낙담하고 있었을 때 예언자가 예언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느니라 하는 예언가의 말이 있어요. 유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느니라. 예,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또 좌충우돌해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리 언젠가는 그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오시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런 세월이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선지자도 없고 계명도 없는 그런 암흑시대라는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암흑시대, 중간시대, 신학적으로는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라 말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바로 그 전 400년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그 400년을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 빛이 없었다, 아무 예언자도 없고 특별한 계명도 계시도 없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이 완전히 고와 같이 방황하는 그런 자 같이 만들었다 했을 때 그들은 그때를 이제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젠가 빛이 올까, 언제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언제나 나타나서 그가 어떤 명령을 전달해 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 400년이 물을 익었기 때문에 누군가 제발 나타나라.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선민으로서 부름받고 또 다시 선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었을 때 광야에 어떤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광야에 어떤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옷은 무슨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리고 무슨 음식은 메뚜기인지 뭘 먹고 하여튼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그가 그 강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자, 뭘 보고 있어? 날 봐. 에? 자,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맞느냐? 너희들이 회개하자고 고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 자손 그거 가지고 얼마도 못한 것들 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정말로 회개하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그렇게 호통을 치고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또 아니면 영감 있어 보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이미 다 오늘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말씀 그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어디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빛으로 자녀를 낳으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자신도 빛이시오. 근데 그 빛이 오셨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는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자,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말씀 안에 원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빛, 생명 동일시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빛, 생명, 말씀, 빛, 생명 동일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왔었어도 아무도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 나아가선 빛이라고 알아본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증거하는 자가 먼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요한인 거예요. 요한. 자, 요한은 그가 정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계시를 보내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또 주지 않을까,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한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러면 이가 그리스도인가 했다 그랬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그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건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침례요한하고 예수하고 동시에 사셨어요. 6개월 차이로 침례요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6개월 후에 나셨고, 또 그 후에 이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령한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의 말 듣기를 좋아했는데, 막상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한테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미 사역을 시작했고 이미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고 했어도 또 신령한 어떤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타났나 했지만 그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 침례요한은 그가 누구냐 하면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면 참빛이에요. 참빛. 자, 그런 원래 그 빛이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빛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빛을 간접적으로 발사한 자가 누구냐면 침례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바로 참빛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등불일 뿐이고 그는 참빛이다. 등불이라는 것은 흐미하게라도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빛이 오실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라고 이제 해서 요단강에서 침례하면서 그들에게다가 회개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침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 그가 소개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면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그럼 그 허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이스라엘의 빛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때,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다 그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그 성전, 바로 그때가 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예수와 이름이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빛이 오신 것은 다만 먼저 등불같이 하나의 그림자같이 보여준 것이지만, 참빛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영혼들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이방에게 비치는 빛,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까지도 다 빛이 돼. 혈육에다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시각 망망에다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다가 비춰주는 빛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과 빛을 일체시켰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다는 사실을 그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가 빛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사람이 소경이 눈이 안 보여.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명했다고 말해요. 실명했다고 말해요.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나타나시자마자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특별히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 별명이 그예요. 예수의 별명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장세 이래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바로 그 일 만나면 나도 또 소경이 눈을 뜨지 않을까 해서 많은 소경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많은 소경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는 아주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날 때부터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못에 굉장히 먼 데인데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보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실로암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의 못을 예수께서 실로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실로암 기도원도 있고, 또 실로암에 우물도 파가지고, 그래서 그 우물 가지고 눈도 씻고, 또 나중에 무슨 피부병을 내면 피부병에 또 그거 가지고 난다 그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미국에서 또 어떤 분 내가 제가 봤어요. 어디 신방 갔더니 웬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한국에서 온 우물물이라고. 아니 이 물이 한국에 왜 왔냐 그랬더니 이거 실로암 기도원에서 나온 물인데 이걸 받으면 내 무좀이 다 난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순진해서 좋긴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기도원의 이름이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그 뜻 자체가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하나님 빛이세요.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이 와서 하늘에서 온 빛이 쬐서 바로 이 땅에 붙였을 때 바로 그가 실로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것을 실질상 많은 소경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빛이 뭘 해야 되느냐, 빛의 기능이 뭐냐, 빛의 특성이 뭐냐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유럽 같은 데 관광 가면요, 멀리 산이 있고요, 그 위에 성들을 지어놨어요. 근데 그 성들이 하얀 성들을 지어놨는데 가다 지나가다 보면 바짝바짝 정말 이걸 말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게 저걸 말씀한 거구나 할 정도로 산 위에 있는 그 성이 빛을 막 발하니까 그건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다가 말이라는 거, 왜 한 대 두 대 말 있잖아요. 그 말로 덮은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등불은 반드시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너희는 너희 신분 숨길 수 없어. 너희들이 날 따르는 거 지금 잠깐 따르고 있지만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나를 누군지 안다면 너희는 너희 신분을 결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따라다녀서 하여튼 예수와 같은 이적도 많이 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아직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세요.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뭐를 믿으라? 예수가 빛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예수는 빛이시다. 참 빛이다. 그걸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세상의 빛이라는 설교는, 이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진부한 어떤 설교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Nothing new. 그러지만은 이걸 진짜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나도 세상에 이미 빛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야 내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돼야 앞으로 주의 성산에 바로 빛나는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빛인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하여야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까지 안 가도 이미 빛나고 있어요. 여기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하여간에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 집에 가서 빛같이 빛나리라니까. 해같이 빛나리라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우리는 아버지 가기 원하죠. 아멘 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원하죠. 아멘 하세요. 빛의 자녀가 되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실제로 항상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결국 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때렸고 또 이스라엘에 어떤 광명을 줄, 빛을 줄 그런 메시아인가 기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언제 우리에겐 이스라엘의 광명을 줄 겁니다, 그렇게 그걸 원하던 자죠. 그런데 결국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왕대소서 하면 도망가고, 또 임금대소서 하면 어디로 숨어서 없어지고. 아니 실제로 숨으시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숨으시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해 보이고 얼마나 쫄짝무같이 보여요. 아이고 참 하여튼 간에 이건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그가 봉기할 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봉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가, 그가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가 혹시나 로마의 법정에 서서 거기서 무죄 판결 받으면은 그때를 기회로 해서 이스라엘에 봉기해서 이스라엘의 광명을 찾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던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돈 30에 은 30에 눈이 멀어서 판 거 아니에요? 은 3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나중에 가지고 던져버려 파니까 무슨 피밭에 요만한 사람 하나 묻을 만한 땅밖에 못 사는 그런 땅,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판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명, 이스라엘의 어떤 광명을 가져올 메시아가 그가 그를 갖다 그로써
그것이 판명되기 원해서 그걸 본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든지 로마를 전복하고 그 왕국을 회복할까 해서 했던 것이었다 이 말이야. 오해였다 이 말이야. 예수는 빛은 빛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참 빛이에요. 그는 세상 나라의 빛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에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결국은 그런 오해 속에서 팔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그 죽으시는 시간이 죽으실 때 이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갑자기 구름이 온 말짱한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꽉 끼고 완전히 해를 덮고 깜깜철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전에도 예수님이 희한한 이적들을 보고 또 거기다가 그가 무슨 특별한 죄진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예수가 갖다 십자가에 달라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정말 십자가에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겁도 났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하게 그냥 구름이 완전히 해가 가려가지고 깜깜철벽이 되죠. 빛이 없었어요. 자, 그러는데 해에는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어둠에 가득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이거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야.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해봐, 뭐라고?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제부터 촉각을 세워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다 이뤘다. 그 말은 인자가 죽는 거예요. 인자가 죽는 거예요. 인자가 죽는 거야. 누구예요?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인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인자 안에 두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속성 뭐죠? 빛과 어둠이 드디어 발동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알았어요? 자, 어떻게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 에스겔 32장 7절 보세요.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여의 말이로다. 자, 여기 지금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한데, 불끄듯 put off light, 라이를 갖다가 왜 라이트를 낄 때 put off란 말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 shall put the out, put out.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목에 숨을 끊었다, 숨이 호흡이 멈췄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빛과 어둠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불을 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에 모든 하늘이 다 해가 가리우고 또 구름이 가리워가지고 전혀 안 보였다. 그거는 하나의 증거고 증표고 실제로 누구에게 빛이 꺼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원래? 그가 빛이에요. 그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누구세요? 빛 안에 빛, 그분 자 하나님 빛이시고 그 아들이 왔으니 그가 참 빛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죽는 순간에 그 빛이 순간에 꺼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 하나님은 빛이 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세요. 그런데 인자는 잠시 그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진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또 시편 37편 6절 보세요. 시편 37편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다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계명 순종 복종하시라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지난번 설교에도 다 이미 아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그 복종 자체를 하나님이 의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러나 순종 아버지 명령을 순종 복종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의다 할 때 그 의의가 뭐로써 나타났냐면
빛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 의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면서 그 몸을 터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빛이다 이 말이에요. 참빛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켰던 등불 같았던 모든 해, 별 다 깜깜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빛이 오니까 임시적으로 켜놨던 빛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 몸에서 찢으면서 빛이 나왔다. 뭘 말할까요? 예수의 피죠. 그 피가 바로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흘러나오면서 빛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기도 하시고 생명이기도 하시죠.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인자의 두 속성 빛과 어두움. 어두움은 뭐죠? 그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빛은 뭐죠? 그 안에 난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야. 다 성경에 어딘가가 한 구석에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오묘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데서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거기에 이사야 66장 19절에는 하나님만이 영영한 빛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자기는 잠깐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잠시라도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시라고 아버지만이 영원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에게는 잠깐 빛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전기도 잠깐 나가다 어쩌다 깜빡해서 나갔는데? 근데 금방 다시 들어오기도 하잖아 이제 이렇게. 자, 그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가 빛이요. 후에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영원에 영접한 자에게 뭐가 되냐면 바로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아까 4절 읽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몸에 피가 나왔으니 바로 생명이요.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다 알아들었어? 내 안에 예수 빛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확실히 예수 빛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빛이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무슨 빛? 생명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묘사하기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 같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몸은 다 빛이야. 예수님 몸이다. 빛이야.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묘사하는데 하늘나라에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거기는 쓸데없고 거기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이 빛이신다. 그거 어딜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그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23절이 또 뭐랬냐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니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빛나는 곳. 우리 만나 노래할 때마다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말하면 그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땅 대신에 황금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석이야. 또 어린 양 자체가 얼굴이 보석이야. 무서워서 어떡하나 보석까지. 빛이다 그 말이야. 빛이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빛이다 그 말이야. 아름다운 빛. 예?
그리고 거기 그 주위에 건물은 없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성전이 없고 성전 대신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피차차라는 거야. 등이라는 거야. 하늘나가 뭘 볼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 봬요? 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밥 먹어가지고 뭘 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 누군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를 뭘로 보냐면 너무 아름다운 빛. 보석이 왜 아름답습니까? 영롱한 빛을 내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한번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걸 모르면 티파니로 가봐 한번. 나 우리 언니가 워낙에 그런 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사도 우리 언니가 살 때마다 한번 늦게 듣다 보면 진짜 무슨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낼까? 내 평생 나도 좀 돈 많은 타고 살려 나도 그렇게 막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앞으로 없어질 그 빛을 돌덩어리도 빛이 나고 아름답게 빛나고 걸 성경에서 가진 보석의 그 모든 아름다운 빛을 갖다 다 동원하고 감잡게 해서 바로 예수님 얼굴이 그러고 그 몸이 다 그렇다냐. 다 아름다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가면은 건물이 없어요. 지붕도 없고 그런 거 없고, 다만 거기 뭐냐면 성곽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근데 성곽에 거기에 기초석들이 12기초석들이 있더라 그랬어. 12기초석들이 담장 같은 게 있는데 그 기초석조차도 다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안은 빛 아니고 어둠이란 건 일체 발도 못 들어오는 것이야. 구경도 못 하는 것이야. 어둠이 있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일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뭐가 되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자, 내가 만약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빛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 바깥이 어디예요? 성밖 어두운 것. 성밖 어두운 것. 그리고 진짜 이 우주는 하늘나라를 세 곳으로 구분해야 돼요. 자, 지옥이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지옥불 될 거야. 지옥불 부활해서 부활한 몸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지옥불 우주 전체가. 그러면 거룩한 성 어디 있어요? 영계 하늘에 있죠. 우주 바깥에는 영계 하늘. 근데 거룩한 성에는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무한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장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성곽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기초석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거룩한 성, 그 어린 양이 비추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석 그 바깥에를 바로 성밖 어두운 곳이라고 해요. 빛이 한 점 없는 곳. 빛이 한 점 없는 곳. 지옥은 끓는 유황불못이고, 유황불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빛이 한 점 없는 곳, 어둠만 있는 곳, 어둠이 세세토록 있는 곳, 바로 그게 성밖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원하십니까? 우주 안? 불못? 아니면 성밖? 괜찮아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둠이 없어야 돼. 빛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첫째, 나는 누구다? 나는 빛의 자녀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는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돼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빛은 숨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비치면 드러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이 사실을 어디 가나 누굴 만나나 내가 나를 갖다 소개할 때 내가 자기를 절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상업차 누굴 만나더라도 또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더라도 나는 분명하게 내 신분을 말해야 돼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나는 옛날에 당신하고 술도 먹고 못된 짓도 했지만은 빠찡거도 가고 내가 불필사했지만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그렇게 신분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치만 또 그 나중에 또 회개하기라고 한 잔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분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만약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지만도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주는 예수요 하다가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형 때 극형을 당해 죽기는 사람이 많았죠.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해를 같이 하리요. 멍해란 말은 요크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된 쌍으로 된 고리에 두 마리 같이 소가 같이 들어가서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어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길을 간다든가 같이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그 업에 내가 종사한다 할지라도 사실 동업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동업은 안 되는 거야. 같이 내가 거기에 고용을 당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만일 운명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가 되면 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따라 해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전에 내가 어두운 시절에 있었던 일은 이제는 그건 다 청산해버리고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냥 개판이었었어. 나 진짜 막장 드라마였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해야 돼요. 변한 것을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경을 켜가지고 등잔을 쳐서 등경 위에 올려놓고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라 그 말이에요. 예, 숙녀들이 나는 과거에 난 까까였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엽잖아 이제는. 예? 옛날엔 승려 징그러 나 정말 대처성 너무너무 징그러웠는데 이제는 나는 과거엔 승려지만 나는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얼마나 귀여워?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 그냥 주색 잡기 유단자였는데 나 이제 다 끊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못 끊었어요. 그거 말고 나는 다 끊었습니다.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조직이었습니다. 나는 깽남. 그런 사람들도 막 간증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청산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내가 나를 내 스스로 갖다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나를 거룩하게 내 빛을 계속 꺼지지 않고 비치게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7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새 계명 뭐죠?
세 계명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세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의 계명도 많지만은 특별히 여러 가지 명령도 많이 하셨지만은 특별히 세 계명이라 하신 것은 요한을 통해 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에 그가 바로 요한복음을 쓰시니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니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느니 가장 하나님을 가까운 데서 측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로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한 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진짜 예수께서는 요한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The belove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해보세요. 꼭 자기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한을 대칭해서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요한 1서를 총결산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세 계명을 말했다. 세 계명. 내 형제를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을 너한테 너에게 쓰는 것은 이것은 참빛이 벌써 왔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예요. 참빛. 누구죠? 예수와예요. 예수와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사랑을 인정하면 아멘 하세요. 나 예수의 사랑받은 걸 인정하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렇다면은 나 같은 못난이 나같이 실수투성이도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형제를 아무리 실수하고 못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나 사랑하듯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멘. 만이 아니하고 형제를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은 그는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빛이 있는 곳에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 나는 그거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비신 거 믿습니다. 참된 믿습니다. 아멘.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를 내가 실수만 뿐입니까? 손해를 끼치고 정말 원수질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빛에 파서 거하는 자로서 나는 정말로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결국은 그 하늘에 그 빛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서 신기한 빛에 그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전하는 거예요. 귀한 빛을 선전하리라. 예수를 선전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항상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한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의 아버지시니까요. 빛으로서 날 낳으셨으니까요. 그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빛인데 그것은 내 영혼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모자랄까봐 그 빛을 바라지 못할까봐 성령까지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끝까지 나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게는 어둠이란 것은 일체 내 안에 발도 못 붙이도록 쫓아내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로지 빛만 있어서 오로지 정말로 빛만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 옮겨 들어가는 곳 어디예요? 어둠이 일체 없는 곳, 빛만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는 다시는 밤도 없고 다시는 어둠도 없고 거기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어둠은 일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밝은 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근데 크게 빛이 못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빛이 큰 인물이 못 돼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반딧불 아시죠? 예, 반딧불은 죽을 때 반짝하고 죽는데요. 마지막 불을 반짝하고 죽는데 그럼 걔가 반딧불이 반짝하면 걔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마지막에 쏟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뻔한데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빛이 정말 나로 하여금 안간힘을 써서라도 반딧불 같이라도 마지막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길이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좀 불을 켜서 어머 비추세. 물에 빠져 건져내려 살리세. 저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울켜서 어디 불이 없는 가고 찾는 이만 우리 너의 등불도 돌아 거친 바람이 빛을 찾아